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뵙습니다. 11절을 제가 뵙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곤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디아의 가정을 통한 가정 신앙을 통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또 바울을 자기 집에 그 강군에서 거처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겠던 이런 기록의 내용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누디아의 가정신앙의 생활이 어땠느냐? 첫째, 누디아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디아라 도아디라에 사는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부분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참 바쁘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에 지금 참석했다는 거죠? 이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누디아라 그랬잖아요. 자색옷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 여인이라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이 누디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장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것도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누디아는 돈을 많이 버린 것 같습니다. 뭘로요? 자색옷 장사로 참 잘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거죠. 돈을 벌을 때도 부정축제라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그는 정직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여 아마 하는 일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데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고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자고 또 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여자, 현숙한 여자 31장 10절로 31절까지인데
상당히 많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수관 여인은 가족들한테 잘하는 거지요. 남편은 남편, 자녀는 자녀, 일꾼은 일들에게 잘하는 여자다. 그다음에 부지런한 여자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한 여자. 또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볼 줄이 아는 사람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을 보면 거저 있지 않고 돌볼 줄 아는 이런 현수관 여인이 바로 누디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두 번째로 어울릴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13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잖아요. 자, 그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강가에 여인들이 모였다.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디가 있는 거예요. 언론으로 말하면 셀레비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레비 같은 거죠.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이 누디아는 여인은 어울릴 줄 아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울릴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두세 사람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세지 말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뭐라 그랬죠? 힘쓰라. 여러분 다 힘쓰는 분들이죠.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늘 보니까 여러분은 모이는데 힘을 쓰고 있잖아요. 누디아가 바로 그런 연이었다는 거죠. 강가에 모인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다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보니까 누디아만 모인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을 타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따르겠다고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고, 그래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자, 이 바울의 말이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따랐다는 것은 뭘까요? 청종하게 했다는 거죠.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다 같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따라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로 합니다만은 15절을 한번 보면요, 자, 말씀을 청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뵙시다. 시작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종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가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단과 결심과 다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강가에 있다가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됐죠? 실천을 했잖아요.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다라는 거예요. 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가정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누디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은혜가 있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강권했다. 아마 바울이 좀 미안해서 아마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강권해서 우리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유대아의 집이 뭐가 된 겁니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센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누디아의 가정신앙을 통하여 교훈하는데 나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침이라 아멘이 안 되시는데요. 이걸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잖아요. 그러죠? 네, 요즘 바가지를 잘 안 쓰는가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뭐가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은혜가 있고 가정에서 행복이 있고 이런 사람 밖에 나가도 웃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디아의 가정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느냐? 또 어울릴 줄 아느냐? 그리고 가정을 행복할 수 있느냐? 사람은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어울릴 줄. 셀 예배도 나와라 안 해도 참석해야 되고 속으로 모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다 원리입니다. 원리. 원래 초대교회가 이게 서로 모여 떡을 떼고 나누고 가정에서부터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 중심으로 해서 또 모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 셀레베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셀레베에서 치료가 되고 위로를 받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지난번 그 간증할 때 우리 리더들 보고할 때 보면 놀랍고 신기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몸을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말씀 받고 살았던 삶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오늘 누디아의 집이 그런 집이에요. 지금 이 누디아의 집을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히 사랑 같아요. 그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이 가정으로 가니까 가정애가 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누디아의 가정신앙을 통하여 이 교훈하는 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 신세대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세대를 또 음식이 신 것처럼 쉬어보는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신세대들의 특징이 있는데 개인적이라는 거죠. 흥미 위주라는 거죠. 또 성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자연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 신세대의 특징이 있잖아요. 신세대는 어울릴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소통하고 어울리는. 그러니까 아마 누디아는 자세고 장사로서 상당히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고 강가에 모여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 모임에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강변에 왔을 때의 역사였는데 만일 이때 누디아가 강변에 안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를 놓친 거죠. 여러분 어느 셀레브에 하나님 나를 고칠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셀레브일 때 하나님 역사하는지 모르잖아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만일이라고 물론 누디아는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어서 참석했을 겁니다만은 오늘 내가 장사 때문에 온만 빠지자 빠졌다면 하나님 마음을 안 열었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참석했단 말이죠. 자, 오늘 결론은 누디아처럼 열심히 있는 인생을 살자.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이 되시고 삶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자리,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은혜의 생활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빌립보 강가에 여인들이 모인 곳에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로 바울의 전하는 말을 청종케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다 세례를 받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 말씀을 전하는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누디아의 가정신앙을 통한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됐사오니 누디아처럼 열심히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울릴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도 지옥도 주의 구원의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예배드리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역사해 주시네. 오늘 누디아처럼 열심과 어울림과 구원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의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